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은 구원하여시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를 불구하고 자기에게 희생이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게 아무런 심적으로 부담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 생활면에 부담이 안 되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구원에는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외국의 잡지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기사 가운데 이런 글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한국 6.25 사변 때 사람들이 남부 여대하고 고향 산천 지나서 피란지로 도망을 갈 때였습니다. 어떤 젊은 자매님 한 분이 남편은 일선에 나가고 그는 만삭이 된 몸으로 혼자서 남하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동리에 도착하니까 거의 동리가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벌써 피란을 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동리에 도착하자마자 추운 겨울에 온 몸이 싸늘하게 식어져 들어가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도와줄 사람 없지요. 피란길에 사람도 없는 동리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했으니 그 절망적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피란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동리에서 조금 가면은 선교사 부부 한 사람이 그곳에 와서 피란민들을 돌봐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중에 진통은 점점 심해지고 혼자서는 도저히 해산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피란민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그 선교사가 있는 동리로 가겠다고 결사적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휴일을 무릅쓰고 가는 도중에 그만 아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조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 내려가서 다리 밑에서 어린아기를 혼자서 그 추운 겨울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 핏덩어리를 낳았으니 그 추위에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기를 살리겠다고 그 옷을 벗었습니다. 어린아기를 낳고 온몸이 다 이절어진 것 같은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내복을 다 벗어서 어린아기를 샀습니다. 그러고도 안 돼가지고서 그 웃옷과 그 치마와 옷을 다 벗었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는 발가벗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내복과 그 돛을 어린아기를 칭칭칭칭 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그 바람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서 바람맞이에 몸을 웅크리고 맨몸으로 쭈그리고 어린아기 앞에서 앉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엄마는 동태와 같이 되어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튿날 선교사님 부부가 아침에 둘이가 피란민을 밤늦게까지 돌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리 있는 것을 자꾸 지나가고 싶어서 남편을 재촉해서 자동차를 부리고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부인이 귀를 기울입니다. 여보, 어디 어린아이 울음소리 못 들었어? 남편, 나는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아니, 분명히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도 어린아이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귀가 둔합니다. 괜히 그러지 않느냐? 아니요. 자동차를 떼어보세요. 심상합니다. 어린아이가 이 다리 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 좀 내려갔다 오십시오. 그래서 남편이 차를 세우고 그 다리 밑에 내려가더니만 그냥 부인을 부르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부인이 허겁지겁 내려가 보니까 아주 바빠르게 얼어붙은 한 여인이 전신에 나체가 되어서 조그마한 보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대로 죽었는데 그 보퉁이 안에 들어다 보니까 아직까지 따뜻한 열기가 있는 핏덩어리가 거기에서 아직 생명이 붙어서 고무락고무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이 그 어린 아기를 품에 품고 그리고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선교사 부부가 이 나체가 되어 얼어 죽은 부인을 양지바른 산에 장례를 지내서 조그마한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를 양자로 삼아가지고서 그동안에 쭉 한국에 있으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얘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정도까지 선교사는 미국에 데리고 갔다가 또 한국에 선교를 나올 때 또 데리고 나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나 일체 그 어머니에 대한 일은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서 자꾸만 선교사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서 어머니 아버지가 없느냐? 우리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라니까 그렇지 않다. 선교사가 내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내 얼굴도 노랗고 하얗고 눈도 파래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자꾸 다잡아 묻는 바람에 그 어린아이에게 자초지종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어린아이가 그 선교사 어머니 아버지에게 결코 그 어머니 무덤가에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어찌나 간청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선교사 부부가 이 소년을 태우고 자동차로 그 엄마 무덤에게 왔습니다. 이미 세월이 꽤 흘러가서 그 무덤에 잡초가 나고 무덤이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보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얘가 무릎을 꿇더니만 무덤 앞에서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웃옷을 벗고 바지를 벗고 그 다음에는 속 셔츠를 벗고 내복을 다 벗더니 온몸이 나체가 돼가지고 자기의 벗은 옷을 그 엄마 무덤에 덮어놓고 난 다음에 그 엄마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말하기를 엄마 그날 저녁에 몹시도 추웠지. 날 놓아놓고 난 다음에 내복 다 벗고 옷 다 벗어 날 이렇게 동동 쳐매놓고 얼마나 엄마 추웠겠어. 엄마 이제 내 옷 벗어 엄마 덮어주리니 엄마 따뜻해 주어요. 엄마 내가 여기 와 있으니 엄마 내 옷 덮고 따뜻해 줘요. 그러고 땅을 치고 울더라는 그 기사가 외국 잡지에 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외국 잡지를 읽고 난 다음에 눈물이 너무 나서 그 기사를 읽고 더 이상 계속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핏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마의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안 돼본 사람은 그 정성을 모를 것입니다. 인간의 싸늘한 이성이나 이기주의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핏덩이 버리고 달아날 줄 누가 몰라요. 그러나 그 설한 북풍 앞에서 그 옷과 내복을 다 벗어서 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이성과 이기주의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사랑의 위대한 힘에 묶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사건을 생각할 때 이 엄마와 이 어린아이의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못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고 그런 늘어져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와서 힘을 빼앗고 고개를 흔들며 모욕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들은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느냐?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라. 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 교인들의 그 욕하는 비난 소리를 읽어볼 때 가슴에 사무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비난을 듣고 못 내려왔을까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려서 예수님이 곧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예수께서 12영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했을까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이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까요? 2000명 말이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서 몰사하게 한 마귀를 쫓아낸 예수께서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을까요? 왜 예수께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내려오지 아니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여서 그 조롱을 듣고 내려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린애기를 다리 밑에 놓고 그를 버리고 갈 수 없어 그 내복을 다 벗어 그 어린애기를 칭칭 감아놓은 어머니는 도망칠 줄 몰라서 도망 안 친 것 아닙니다. 자기 목숨 아까운 줄 몰라서 자기를 얼어 죽게 한 것은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내놓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돌아가신 것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올 줄 알면서도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 원수의 이 조롱하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의 제목으로 삼고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수가 하는 말에는 가차 없는 진실을 말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조롱한 그 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의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수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하기를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종교나 철학이나 제도를 주고 갔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원수조차도 저는 남을 구원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철학이나 종교나 제도를 준 것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구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서는 너무 의미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만 구원이라고 쓴 헬라 원어 그대로는 의미가 깊습니다. 구원이란 헬라 원어는 소조라고 말합니다. 이 소조는 그 가운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의미는 위험, 상처 혹은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위험을 당하고 있다든지 상처를 입었다든지 혹은 영육간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면 주님이 구원한다는 말은 바로 이곳에서 건져내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소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원은 영적인 병 혹은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죄악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죄를 사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뿐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고쳐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위험과 상처와 고통에서 건져내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예수를 향해서 제가 남을 구원했다고 말할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성에는 남을 구원하는 데 그 성의 전체를 보낸 것입니다. 어느 곳에 그리스도가 가더라도 영적인 병인 죄와 멸망에서 건지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팔아제끼고 6번째 남자와 사는 수가성 운물가에는 처참한 여인의 죄악의 병에서 예수님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무리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려는 여자들을 주님께서 변호해서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남을 구원한 것이 않았었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을 때 상녀를 메고 처참한 울음으로 따라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관뚜껑을 열고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준 구원을 베풀지 않았었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모두 다 물에 몰수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서 구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 광야에서 남녀 노유가 어찌할 수 없이 방황할 때 주께서 500여로 5,000명 먹이고 12방울이 남게 하심으로 저들을 구원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전체의 일은 바로 영적인 병인과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고 병을 고치셨으며 위험과 굶주림과 슬픔 등에서 건지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수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저는 남을 구원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나 제도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르짖음을 듣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으니, 이러므로 이것은 철학 이상입니다. 제도 이상입니다. 종교 이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어제도 오늘 또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도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나는 며칠 전에 저희 사무실 앞에 처참한 인간의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얼굴이 창백하고 이 피부가 다 늘어지고 머리까지 다 휘어지고 그 몸을 잘 일으키지 못하는 어떤 부형님을 두 여인이 부축을 해서 왔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살겠다고 해서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나는 마침 시간이 바빠서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단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저는 저 볼일 보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와 꼭 닮은 사람이 또 두 여인과 함께 왔는데 이번은 부축을 받지 않고 와서 서 있습니다. 형제간처럼 닮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광채가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일어서서 내가 나오는데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글쎄 며칠 전에 온 사람하고 닮았는데, 그러니까 닮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심장병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는 올 때 갈 데 없어 그날 와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는데 그날 기도받고 집에 돌아가서 이처럼 깨끗이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짧은 시일 내에 이러한 변화가 다가올 수 있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도 신기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 한 사람의 병으로 죽어가는 인생을 새롭게 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도나 철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구원했습니다. 또 구원합니다. 또 다시 구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들의 말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원수들은 말하기를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의 말의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왜? 원수들은 이성으로 예수를 쳐다봤기 때문에, 인간의 그 공리에서 예수를 쳐다봤기 때문에, 그 마음의 용서시키는 사랑, 많은 물로도 끌 수 없고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뛰어내려오게 해서,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서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의미를 이 원수들은 알 수가 없었으니, 냉철한 인간이 어린애기를 설한 북풍 부는 다리 밑에서 넣고 그 내복을 다 벗고 겉옷을 다 벗고 발가벗은 몸이 되어 어린아기를 감싸고 그게 쭈그러 앉아있는 어머니의 심정을 오늘날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서, 설명으로서, 문학 작품으로서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6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가를 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 9절절이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매맞으며 성별을 받는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를 맞이야만 했었습니까? 그는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옷을 다 벗김을 받고 나무에 매달려서 채찍에 얻어 맞았었습니다. 원래 로마 사람들이 40에 하마 가만 매를 사형수에게 때리는 그 채찍으로 5가지가 난 채찍 끝마다 쇠고리가 붙어있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휘어 감고 후리쳤습니다. 때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온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슴 앞과 덩어리는 푸른 멍이 들고 가죽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쳐 올라섰습니다. 그 채찍에 움츠리고 찢어질 때마다 예수님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병고침을 받는다. 내가 한 번 더 참음으로 한 번 더 병고침을 받고 두 번 더 참음으로 두 번 더 병고침을 받는다. 성경의 이사야는 말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기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외아들 그가 상함 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게 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값진 것으로 비싼 대가를 주고 사지 않은 것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질병으로 썩어져가고 죽어가는 우리 육체를 치료를 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채찍에 밀어넣어서 병 없는 사람이 채찍으로 얻어맞아 병을 만들어서 온 전신이 피멍이 들고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 흘린 그 대가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제가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한 말 옳습니다.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수없이 절망에 처한 자들이 살아서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어른들이 병들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슴 아프지는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벌써 40, 50 살았으니까 좋지만은 5, 6살짜리 어린애기 아직 죄가 무엇이 뭐고 세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 여러분 그걸 볼 때 심장의 끈이 아프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 보면 울부짖음이 생깁니다. 비명이 속에서 끓어오릅니다. 왜 이렇게 죽어가야 되냐? 하물며 인생을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보고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병을 주님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난 육체의 미아로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가 살아난 것을 볼 때 지금도 보면 참 마음에 감격이 됩니다. 혈액 암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얼굴이 창백하게 됐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안고 다니던 그 어린애기 이제는 생명이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서 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죽음도 아직 모르는 그 어린애기 눈만 끔벅끔벅하고 왜 다른 애들은 뛰어노는데 나는 못 뛰어놀까? 다른 애들은 일어서서 뛰어다니는데 나는 왜 못 일어서나? 그러다 몸에 피는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애기를 잡고 예수님 채찍에 맞았지 않습니까? 주님 피의 공로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다음에 어린애기가 나와서 두 발로 뛰어서 내 사무실에 뛰어와서 내게 안길 때 여러분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두 발로 뛰어다니고
그 얼굴에 핏기가 돋아오르고 병은 물러가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뛰어놀 때 그 그리스도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은 것입니다. 성경은 더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찔렸습니까? 왜 쇠가시에 양손과 양발에 찔리고 왜 쇠창살에 심장을 찔러 터졌습니까? 내려올 수 없었습니까? 피할 수 없었습니까? 제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도다 했는데 왜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보았습니까 여러분? 틀어 먼지 안 나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릇된 실수와 흉허물 없는 사람 보았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붙잡아 놓으면 한두 가지 흉은 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흉허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허물진 인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 허물을 사탄은 우리에게 참수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을 당신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여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부러지는 사탄의 참소를 누가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탄의 소리를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 위해서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행위의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날에 성찬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아들을 불러놓으시고 친히 몸에 타오르를 허리에 감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 아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길은 포장되어 있지 않았고 또 신발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발이 더럽습니까? 그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떼국물을 다 씻어서 타오르를 씻어주고 물을 바꾸어서 또 씻어주고 합니다. 선생이 제자의 발을 주님께서 그 피조물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자리에 오니까 베드로가 팍 나서 말이 주님 내 발 못 씻깁니다. 절대로 내 발만은 못 씻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지금 발을 씻기는 것을 너는 지금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훗날에는 알 것이다. 내가 만일 너희 발을 씻기지 못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나니라. 그러자 이 성급한 베드로는 불뜨기라서 그럼 내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베드로야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그 발은 늘 씻어야 하나니라. 이 말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구원을 목욕으로 표시했습니다. 한 번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구원받을 필요 없지만 발은 늘 씻어야 된다. 발은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시장통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살자니 죄를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같이 우리 허물을 씻어야 됩니다. 구원은 한 번 받지만은 우리가 정결하게 받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허물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우리의 일생의 허물을 주님이 대신 다 맡아서 청산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찔림을 얻은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은 우리가 지은 것이지만은 죄악은 우리 조상 때 원죄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그 형상과 모양의 내용은 하나님을 모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게 했는데 사람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 정욕의 노예가 되고 마귀를 섬기는
생활로 비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하말티어라고 말합니다. 하말티어라는 것은 빗나갔던 말인 것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활이 그만 화살이 빗나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을 지어놓으니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빗나가셔 인본주의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빗나간 존재는 하늘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으로 빗나가는 것은 존재적으로 고장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 된 아담이 낳은 자식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빗나간 존재로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두 다 인본주의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지 않고 태어나십니다. 누가 이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 원죄, 이 존재적으로 인간 바탕에서 잘못된 죄된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와 같이 청산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빗나간 우리 인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바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 다시 말하면 빗나간 인간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곳에 들어와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우리들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단체에서 징계받은 사람은 단체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당분간 단체에 참여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징계를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계급장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그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라고 말했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다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매달렸을 때 천지가 어두워지고 캄캄했을 때 주께서 외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이것을 예수님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고독 속에 떨어졌습니다. 온 주위에는 원수 마귀의 찢기는 울부짖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징계를 받아 쫓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외쳐 말하기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값으로 우리는 화목을 얻어서 이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성신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하여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말로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므로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마음속에 영원한 평안을 갖게 된 것은 예수께서 버림받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들이 한 말이 많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병은 예수께서 짊어졌습니다. 여러분의 허물은 그가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죄악은 그가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버림받은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좋은 것 다 벗어서 우리를 감싸놓고 자기는 벌거벗은 인생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여서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창을 받아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담대하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는 이제 병 앓지 않기 위해서 그가 병을 대신 짊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물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물을 대신 짊었습니다. 우리는 죄로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죄를 대신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버림을 받았으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삼박자 구원의 은총 속에 깊이 우리는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보답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그 엄마의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그 무덤가에 가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다 벗어 엄마의 무덤을 덮어주고 엄마 추웠지요. 그날 그 다리 밑에서 얼마나 엄마 추웠겠습니까? 살을 내는 듯이 추위 가운데서 엄마의 옷을 다 벗어 나를 입혀놓고 감아놓고 엄마는 빨가벗고 내 앞에서 얼어 죽었으니 엄마 이제 따뜻해 주십시오. 엄마 이제 내 옷 덮고 따뜻해 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는 이 소년이 있은 것처럼 여러분, 그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그 쓰라림, 그 고통, 그 괴로움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처절한 심정이, 그 체험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오늘 제 설교의 제 세 번째 면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의 외침을 여러분 영혼 속에 메아리 치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보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케 한 십자가의 구원을 오늘 깊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이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란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거짓 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느낌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감각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환경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셨으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아버지 말씀대로 환난이냐 곤고냐 적신이냐 위건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감각을 바라보지 말고 주여 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리고 자유를 주시니 믿음을 굳세게 서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죄악과 질병과 허물과 불안과 저주와 같은 것이 다가오게 될 때 이를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같이 운명론자같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올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를 대적해버려야 될 것인 것입니다. 죄야 저주야 질병이야 가난아 죽음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께서 이 멍에를 꺾어버렸으므로 이 멍에는 나를 노예로 잡을 수가 없다. 나는 종의 멍에를 걸머질 수 없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의 생애 속에서 물러가라고 대적에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걸머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보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가 바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방에 나누어 주고 보여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신 고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대가 위에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사야서에는 7장 53장 7절로 9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이 설교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웬 말인지 웬일인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삭막해져가고 날이 갈수록 더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삭막해지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 쉴 곳 있는 것 생각하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같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못나고 빈손든 인간에게도 허물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불러시고 차하시는 십자가 밑에 우리 쉴 곳이 사오니 주여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곳에서는 율법으로 우리 대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도 아니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그리스도시여, 이 자리에 참석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신의 은총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열매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과거에 믿다가 잘못 믿어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이 쉴만한 십자가 밑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손길을 버리고 나가서 어느 곳에 우리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으니, 어느 곳에 우리를 치료해 줄 곳도 위로할 곳도 없으니,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삶의 여정에서 아버지 십자가 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장막을 항상 십자가 밑에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이 깨어지고 깊은 깨우침과 회개함이 우리 영혼 속에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3부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지요. 지금 이 십자가 밑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참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돌아오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찾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 주 앞에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찾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찾으시는 음성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 기회보다 더 놀라운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손길을 외면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설 곳은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내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선다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뜨뜻한 것이 없습니다. 때가 늦기 전에 주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을 때 스슴치 말고 결정을 내려 주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서 결정을 내리신 여러분은 이 신앙 고백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진실히 할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구주로서 여러분 생애 속에 들어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빈손든 이대로 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살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저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구원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이미 씻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저들 마음속에 지금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결정을 내린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다시 침륜에 빠지는 사람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김없이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셔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